민수기 21장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렘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시매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멸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 아브람에게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레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에 일렀을 때 수바의 와협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다 도달하였더라. 거기서 보엘에 이르니 보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받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파는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마따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혼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라로 걸러쳐서 무찌르고 이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아몬 자손에까지 미치니 아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 전 모압 왕을 치고 그 모든 땅을 아론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어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는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레인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아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레인 왕 시온에게 행한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리라.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민수기를 다른 말로 표하기를 인생의 철로 역정의 책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을 읽어보셨습니다마는 철로 역정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장막을 출발해가지고 쭉 가는 마지막까지 장면을 보여주면서 그리스도인이 그 삶의 자리마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38년간의 광야의 생활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그 모습 속에서 신앙인들은,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야 그 길을 모습을 보이는가, 그 모습을 민수기의 말씀을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또 다른 말로는 민수기를 불평의 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1장부터 21장까지 오늘 본문까지 보면 9번의 불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21장이 민수기는 마지막으로 불평이 나오는 책입니다. 민수기에 36장까지 있는데 민수기는 서론과 본론에 관한 이야기 나타나는데 그 9번의 불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이든 간에 어떤 자리든지 우리가 불평하지 않아야 되는가, 왜 불평하면 안 되는가, 그 모습을 우리는 잘 보고 있습니다. 오늘 21장에도 그 유명한 4절부터 9절까지 그 모세의 노뱀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세의 노뱀 이야기를 이야기하시면서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대속물이 되어야만 이 세상 모든 인류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 민수기 21장 이 본문을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21장과 요한복음 3장은 불신자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삶의 자리마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였는가? 그 이유는 돌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호르산에서 지금 바로 진격에서 올라가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올라가지 않고 홍해를 다시 돌아가가지고 요단 쪽으로 돌아가니까,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렇게 그려놨어요. 바로 진격에 올라가면 되는데 올라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우리가 어제 그저께 말씀을 보았지만 그 에돔 족속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수 없으니까 다시 호르산에서 이제 아론이 미르바 물 사건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호르산에서 다시 홍해길을 내려와 가지고 다시 우회해서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스라엘들이 보니까 마음이 상하였더라. 그러면서 5절 말씀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국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하찮은 음식은 무슨 음식이냐면 만나입니다. 만나가 처음 먹을 때는 아주 달기도 하고 맛있으니까 참 좋았습니다. 근데 이 음식을 40년간 먹으니까 정말 싫은 겁니다. 사실 광야에서 이 만나의 음식은 먹을 수가 없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38년 40년 동안 먹으니까 참 질리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주로 먹는 음식이 주식이 밥입니다. 밥인데 저도 처음에 한국에 있다 미국 왔을 때 하루 3끼 꼭 밥을 먹었습니다. 하루 3끼 밥을 먹다가 어느 순간부터 3끼 먹으니까 좀 부담이 되기도 하고 힘들어서 요즘은 밥을 한 끼만 먹으면 돼요. 또 다른 2끼는 그냥 다른 걸로 먹으면 이제 넘어갈 정도로 이제 미국 생활이 좀 젖어들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주식이 밥 3끼 먹는 거 감사한 일이잖아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식입니다. 이게 만나가. 그리고 또 광야 생활에서 먹을 수 없는 음식입니다. 매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음식입니다. 그러면 감사히 먹어야 되는데 이 음식도 이젠 싫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는 말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 죽게 하는가. 이 이야기가 40년 동안 이야기입니다. 매일같이 하는 이야기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 놓아두었다면 우리가 그래도 종으로 살지만 노예로 살지만 그래도 먹을 음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두지 않고 이렇게 이를 내어가지고 40년 동안 고생하게 하는가?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심판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심판하셨는데 오늘 이 본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6절 말씀에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런데 누가 죽었을까? 어느 사람이 죽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생각에 어떤 사람이 죽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생각해보면 원망하는 사람들을 골라서 죽지 않았는가? 원망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원망하면 되지 않겠구나. 사실은 40년 동안 사실은 이 민수기 21장의 본문 배경은 이제 40년 마지막 해입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참지 못해서 어제 말씀 보았지만 민수기 20장에 아론이 죽었습니다. 모세도 죽어야 되는데 모세는 아직 사명이 있으니까 죽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이제 마지막 34장에 가야 그때 가야 죽게 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모세는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기록해야만 죽게 만드니까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두십니다. 근데 아론은 이제 아들들이 있으니까 너는 여기까지. 그래서 호레산에서 죽게 만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토록 그리던 가나안 땅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일 많이 싸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 그 전에 이 모세와 아론은 한 번에 이 원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원망이 무섭다는 거죠. 그러면 아론의 죽은 모습을 보았다면 이 민수기 21장에 가서 마지막 9번째 불평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마지막 9번째 하지 않았더라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불법에 물려 죽지 않았을 텐데
이 마지막 9번째 조금만 참았더라면 죽지 않았을 텐데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것.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요즘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많습니다. 참 답답한 일들이 많고 조금만 참고 인내하면 참 좋을 텐데 그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해서 한마디 불평해야 되고 또 나타내야 되고 이런 모습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들이 참 많죠. 참 앞을 봐도 옆을 봐도 신문지상을 봐도 TV를 봐도 온갖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너무너무 난무해서 이제 참 보기 싫어요. 신문도 보기 싫고 뉴스 듣기도 싫고 그래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참았더라면 조금 더 인내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우리 입술에 닿지 못해가지고 우리 생각이 좀 짧아가지고 결국은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5절, 6절 말씀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보면 7절 말씀 보면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함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위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9번째 가서야 드디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합니다. 그동안은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심판합니다. 심판하면 백성들이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원망하고 범죄했다 이 말 하지 않았어요. 8번째까지 그들이 한 일이 원망하고 죽었다면 우리가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실직고해야 되는데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9번째 가서 이 마지막 이 기록에 드디어 이 말씀이 기록되어 나타났어요. 원망하고 범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이 말이 나타났어요. 참 많이 참 어리석죠, 그죠? 다른 사람을 죽어가는 보면서 깨닫게 되는 모습,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사실은 뭐 다른 사람이 죽어가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불평하는 말미암아 심판받아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드디어 마지막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원망과 불평 이야기가 이제 22장부터 나타나지 않아요. 참 놀라운 사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꼭 다른 사람이 당해야, 다른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아야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을 그쳐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듣기만 해도 지혜로운 사람 되어가지고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 기도의 자리는 깨닫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오히려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근데 그 원망도 불평도 언제 그치느냐?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그친다. 그 지금 교훈을 지금 오늘 이 말씀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 중에서 우리가 세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히면 반드시 하나님을 심판하신다. 이거 첫 번째 그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신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받아야 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회개하시면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나타나게 하셔가지고 거기를 인도하셨는데 언제 인도하셨느냐?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들으시느냐? 출애굽기 1장 2장에 보면 그들이 430년 동안 기도하지 않았다가 430년째 되는 해에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 사실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죽게 되어야 된다. 그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무조건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실 때 아무리 범죄한 자도 그걸 범죄한 자로 보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보시고 그 범죄를 회개하면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우리도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참 우리가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우리는 용서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우리는 받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전에 우리가 구약 파노라마 이야기할 때 한국의 밀리앙이라는 영화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밀리앙이라는 영화가 보면 여기 보신 적이 있지만 그 범죄자가 한 여인의 아들을 죽였는데 그 범죄자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재수 생활을 하는데 이 범죄자 아들 죽인 어머니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참 믿음으로 하면서 그 범죄자를 용서하려고 이제 감옥에 찾아가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 찾아가서 이 범죄자를 용서하려고 만났는데 그 범죄자가 내가 하나님께 이 모든 죄를 제발 고백하면 말미암아 그래서 내가 용서를 받았다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이 여인이 돌아섭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냐고. 그 이야기가 이제 영화의 한 배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면 우리가 그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용서에서 용서받았다는 건 우리가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사실들을 오늘 본 말씀에 나타나 있지만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멸망치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왜? 실수로 하든지 고의로 하든지 어떻든 간에 우리 속에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에 나와서 내가 깨끗하게 고백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받으신다는 거예요. 네가 왜 그런 죄를 지었냐고 따져 물으시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받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높음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들게 만듭니다.
근데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치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노뱀을 만들어 놓고 보는 자마다 치우겠습니다.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보면 오늘 9절 말씀이 이렇게 합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노뱀을 만들었는데 쳐다보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노뱀에 물려가지고 불뱀에 물려가지고 독이 퍼져가지고 죽음의 순간에 이른다 할지라도 쳐다보기만 하면 하나님은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 이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의 자리마다 우리에게 지금 이 은혜, 모세가 노뱀을 들어서 치유의 길을 열어주시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말미암아 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는 자마다 하나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십자가는 우리의 소망의 십자가입니다. 저 십자가는 죽음의 십자가도 되지만 죽음의 십자가 끝나지 아니하시고 저 죽음의 십자가를 소망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나올 때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구원 은혜와 감격과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은혜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마다 주님과 동의하시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구원의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 받는 자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앞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